오늘은 결핍의 시대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결핍의 시대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바로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전염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면역력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항력이 크고 항체가 충만하면, 항체가 강력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무엇에서 기인한다? 결핍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장이나 기업을 보십시오.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까? 바로 재정의 결핍 때문이겠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해체 때문에 두려워하죠? 사랑의 결핍 때문이죠. 희생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이 결핍된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냥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시간에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해 봐야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면 결국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왜?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어떤 동사로 끝나죠?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은 지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양으로서 어떤 지도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면 자연스럽게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나는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처와 공급처죠.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에 있으면 어때요? 양들을 푸른 초장에 풀어놓으면 난리 납니다. 막 뛰고 좋아서 난리를 쳐요. 그런데 막 뛰다가 넘어져도 다치질 않아요. 왜? 이 초록이 듬성듬성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뛰다가 넘어져도 완충작용을 해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풀이 양의 뭐가 됩니까? 먹이가 되죠.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더함없는 공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물가에서 쉬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요, 유학 시절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 근처에서 앉아 있으면 적절한 공기와 습기가 어우러져서 너무 기분 좋고 상쾌해요. 쾌적함을 느껴요. 머리가 맑아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 또한 뭐예요? 물 또한 갈증을 해결하는 공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완벽한 안식처, 그리고 공급처가 됩니다. 이 목자가 우리의 외적 환경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심폐소생술하죠. 심폐소생술. 소생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지도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적으로 목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내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되고 역사됩니까? 자,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터가 되어 지식의 창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비춰져야 돼요.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빛을 비춰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바로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투영시키시고 조명하셔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에 이 진리를 조명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듣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마음에 심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뭐하라?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했어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철저하게 묵상하고 있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때요? 그들의 입술에서 뭐만 나옵니까? 두려움만 나옵니다. 염려만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선 낭망함과 좌절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편입되어져서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분을 묵상할 때 결국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철저하게 담아내고 묵상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해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의지하십시오. 모든 해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곱씹고 그 말씀의 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는 누구죠? 양이죠. 양,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양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들짐승이겠죠. 사자와 곰과 늑대와 같은 들짐승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음식이 차려진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목자가 양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히브리어로 슐한이라고 해요. 짐승의 가죽.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상은요,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일까요? 양에게 음식을 주는데 이 상을 양가죽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목자는 하루 종일 양과 붙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가죽은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들짐승을 사냥한 그 목자가 그 들짐승
원수를 사냥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가죽으로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수가 앞에 있고요, 양이 목자의 사랑으로 음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원수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입장에서, 들짐승의 입장에선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위협감을 느끼죠. 위압감을 느끼죠.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완전한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적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의 적은 누구일까요? 4절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해는 나쁜, 악한, 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들이 있어요. 악한 일들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것, 저주, 나쁜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는 없어도 누가 보호해주시고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겨주시고 대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잠깐의 유혹에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삶에 내려온 저주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악한 것, 나쁜 것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결국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적의 가죽으로 만든 상에 음식을 차려 우리에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적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안정감과 기쁨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제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이 저주와 같이 느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마냥 받아들이고 고통당하고 아파해야 합니까? 아니요. 날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적들의 가죽은 하나님의 영광의 훈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철저한 안정감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힘들 때마다 묵상하시고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내 자아를 완벽하게 복종시키시고 족속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해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매 순간 회복시키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발라주셨대요. 여러분, 양은 아주 행동이 느려요. 게다가 다리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위협에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벌레나 해충들이 양의 귀나 코에 들어가요. 그런데 양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TV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양들 귀나 코에 벌레 들어간데 양이 귀 파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이 코 파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양은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개 흔들고 음매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벌레가 코나 귀에 알을 까고 애벌레가 생기면 애벌레가 양의 뇌까지 기어 올라갑니다.
온도 때문에 따뜻한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귀나 코에 올리브유를 발라줘요. 올리브유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개념은 외부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귀빈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 때 손님이 오시면 잔을 앞에 놓고 포도주를 계속 따라줍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잔이 비우면 또 따라주고 또 따라주고 잔이 멈추지 않게 따라줘요. 그런데 잔치 끝날 때 되면 이제 잔치 접겠습니다, 잔치 끝났습니다 라는 사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잔치가 끝나면 잔을 계속 따라주다가 잔의 절반 이하만 따라줘요. 그러니까 손님은 와서 잔을 마시면 주인이 또 따라주고 잔을 마시면 주인이 또 따라주는데 이제 잔이 절반 이하로 따라져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잔치 끝났으니까 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 잔에 채워져 있는 포도주의 양을 보고 주인이 이제 나 집에 가라고 하는구나, 잔치 끝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급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마음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나에게 기름 발라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결핍 가운데서도 채워주셔서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무너져가도 우리에게 잔치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육체 아픈 일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아픈 일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밖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몇 주 동안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박혀 있다 보니까 어때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리고 무기력하고 허망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몸이 마음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려다가 그냥 또 주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대, 또 확진자 나왔대. 그럼 너무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을 봐도 내 자식의 미래 때문에 힘들고, 내 직장을 봐도 내 직장 때문에 마음에 병이 오고. 그런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썩어져 가고 아플 때 어때요? 그냥 아파하고 끝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이 오면요 그냥 증상을 뱉어내요. 그냥 머리가 찌근거리면 두통이야, 머리 뻐개질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거야. 병이 들어오면 증상만 내뱉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기름 발라줄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결핍을 전부 다 채워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고 그분의 무한하신 공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기름 발라주십니다. 그분이 내 아픈 부위에 기름 발라주십니다. 그분이 내 썩어가는 부위에 기름 발라주십니다.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처럼 병이 오면 그 증상 때문에 아파요 죽겠어요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믿음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병이 찾아와도 아픈 거 피부로 체험이 되고 실제로 느껴지더라도 병을 증상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픔을 증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과 그분의 공급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넘치게 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그분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를 계속 추적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시편 23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꿔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요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제가 요리를 해서 제 아이들한테 밥을 먹입니다. 우리 채은이가 파스타를 좋아해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그냥 양념 있는 파스타 말고 그 올리브 오일로 파스타,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좋아해요. 근데 조금 면이 누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파스타 집에 가도 면이 누른 파스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누룽지처럼 파스타를 만들어서 우리 채은이한테 줘요. 여러분, 제가 사역이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그래서 요리를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 다 불러다가 씻깁니다. 땀이 붙어있고 끈적끈적하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 깨끗이 해서 그렇게 씻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역이 일찍 끝나나 늦게 끝나나 몸이 으스러지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 제가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좋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래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끝까지 천국 가서라도 나의 은혜가 너를 끝까지 추적할 거야 라는 사인,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을 표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내 은혜가 너에게 끝까지 다다를 거야 라고 확신시켜준 사인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덮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씻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평안으로 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그게 좋으시대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추적하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체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실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바깥으로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시키시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지 안 하면 망하고 안 하면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로 설득되어져서 그분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그분께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선한 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복의 식구들이 화면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캐치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잡아야 합니까?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청년들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친구들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뻔했다가 이러한 사태 때문에 떨어져 나간 내 구역의 식구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죠.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세이브 됐으니까 놀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증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정확히 내 영혼에서부터 작용시키고 적용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씨름하고 있는 내 남편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좌절과 낭만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직장 취업이 됩니까? 있는 직장도 다 떨어져 나가는 판에,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요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지금 무언가 도약이 없으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 시대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낭망할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염려만 올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망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도대체 우리 엄마 얼마 있지? 우리 아빠 재산이 얼마 있지? 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런 것만 지속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아니 바라보고 있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해 증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과 소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 주신 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성경 펴놓고 읽고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묵상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럼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아티클, 성경 구절 읽고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넘어가면 그건 절대로 능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적용시켜야 결국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상황은 결핍의 상황이고 결핍의 시대입니다. 결핍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해서 두려움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분이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까?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통해 깨달아진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에 고통을 증상으로 발현시키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에 기름 발라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공급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그분의 선하심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내 가정, 내 자녀, 내 식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낭망하고 좌절된 인생, 멈춰버린 세상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치유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제 몇 주 쉬겠네 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린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구에 교구방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소감들을 막 올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예배 소감들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들은 증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적어 올리셨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오늘은 소파에 앉아서 남편 집사와 TV 화면으로 예배하니 참으로 답답했어요. 마음껏 찬양도 기도도 크게 못한 것이 자꾸만 눈물이 흐르네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보물인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실 TV 앞에 앉아 청년 예배를 드리는 두 딸의 모습을 보며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교회 앞 뚝방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텅 빈 교회 앞들, 내가 예배 드려야 할 성전, 내 자리가 눈에 선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아픈 제 마음 때문에 울며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뚝방 벤치에 앉아서 성복교회를 바라보며 울면서 예배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갈급하고 말씀의 공급이 갈급하고 내가 매주 앉던 그 자리, 내가 매주 앉던 그 자리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맡겨진 역할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교회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하고 어떤 더 엄격한 정부 지침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저도 비워져 버린 예배당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졸았던 그 장로님, 그렇게 푹 주무셨던 권사님,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썩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름 발라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교회를 흔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느낄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복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약속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